소그룹에서나 아니면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흔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 같은 피조물,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시대 당시로 돌아가서 왕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왕은 왕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뭔가를 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가고 싶을 때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일단은 먼저 불러야 갈 수 있죠.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가서도 말을 해보라고 해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마음대로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도 사실은 인간 왕보다 훨씬 범접하기 어려운 존재. 우리는 그분 앞에서 피조물이고, 또 그분 앞에서 관계적으로도 죄인이고, 애당초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불가능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가 가능하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중보자, 성령님은 기도를 돕는 조력자. 이 두 분을 양옆에 두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도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길이 열렸고, 또 하나님께서 돕는 성령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전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구도를 잡아봐요. 기도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래, 하나님과 나와만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옆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껴있어요. 대표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개인 기도할 때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구도, 대표 기도자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가끔 보면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되게 자기 과시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중보자라도 되는 양, 성령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거만하게 자기 자리를, 위치를,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거만하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우리 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중에서 그들을 대표해서 내가 일어나서 하는 거지,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 기도와 구도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하죠. 왜 감사와 찬양하냐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성령님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 자체가 절대적인 은혜를 전제하고 바탕을 깔고 내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와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강구의 내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제니까. 자, 근데 가끔 기도를 할 때 막 사극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물론 그런 표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떠들 것 같으면 개인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대표 기도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기억하고 공감의 언어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완전 딴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할 것 같으면 개인 기도 하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들의 언어들을 좀 고려해서 공감을 할 만한 표현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실 것 같으면, 그런 사극적인 표현들은 어르신들이 많은 공동체, 젊은 공동체라면 좀 산뜻한 표현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적인 표현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죠.
고백과 회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개인 기도할 때는 사실 뭐 회개라고 하면 뭐 자기가 지은 죄 고백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대표 기도는 어떤 교회의 죄를 얘기하자니 이 공적인 자리에서 교회를 까는 것 같고 불순분자로 찍힐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개 기도라는 게 잘못을 빌어서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회개 기도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자꾸 용서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가 엄마에게 덜 맞으려고 막 불쌍한 표정을 막 짓거나 막 억지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막 그렇게 하죠. 회개 기도가 그렇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막 그럼 얼마나 울어야 되고 뭐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까? 되게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회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높이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에 관한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에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를 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단순하게 회개를 해라, 자백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죠.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그런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회개를 구체적으로 많이 할 것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 그런 고백, 자백을 했을 때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중요한 통로가 될지, 회개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효과를 얘기하기 위한 구절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굳이 불쌍한 목소리로 내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회개 기도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애를 쓰는 인간적인 그런 표현,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정말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간구로 들어가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필요한 걸. 간구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안과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는 뭐예요? 안에 대한 간구는 공동체에 대한 필요, 그리고 밖은 뭐예요? 공동체 밖의 것들에 대한 필요. 중요한 건 나중에 하는 게 좋으니까 밖의 간구를 먼저 하고 안의 간구를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밖의 간구는 얘기했듯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밖을 위한 간구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대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단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을 위한 간구에서도 이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절대로 지지 않게 해달라. 사실 이제 그런 확률에 대한, 승리할까 실패할까 그런 확률에 대한 기도라기보다 밖을 위한 간구는 타이밍과 속도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안을 위한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동체를 위한 간구니까 질병의 고통 중인 성도들, 또 앞두고 있는 행사 제목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간구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경우에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간혹 들어보면 설교자를 막 너무 높이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설교자가 막 천사라도 되는 양,
뭐 그런 표현들이 너무 오바해서 막 쓰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사자 대신 또 어떤 분은 막 목사님의 뭐 성대와 입술과 혀를 막 주장해 달라 그러고 막 그런 표현들 어디서 듣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 그런 식의 기도가 되게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막 그렇게 언어적으로 자극적이고 그런 화려한 표현들을 쓰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또 예배가 무슨 목사님 설교 한 편에 다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기도는 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하나님만 남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차라리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면 뭐 세우신 설교자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뭐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엔딩은 심플하면서 하나님이 강조되고 하나님만 남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합니다. 그러면 순서는 감사, 찬양, 고백과 기도, 간구를 밖과 안과 밖으로, 그리고 마무리 심플하게.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문 하나를 이 순서대로 제 스타일로 기도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인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도 없이 살아가던 자들을 성자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감추인 지혜와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어 이제라도 황무지 같던 인생들 살맛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감사보다 불평을, 자족하기보다 비교와 원망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살기도 모자란 시간에 아직도 가끔 덧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가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진리와 인애가 없음을 용서하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눈을 다시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 담긴 지혜와 보화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담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벼락같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통치자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소식 가득하고 불의와 반역과 폐역과 음란의 소문만 들립니다. 악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의 통치자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잠시 맡은 권력에 취해 욕망을 따라서 생명을 억압하고 약자를 착취하지 않도록 그들을 경책하고 훈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모든 바벨탑을 심판하여 주시고 모든 권력의 참된 주인이 하늘의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열방의 모든 전쟁과 다툼의 흉흉한 소문 사라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평화의 소식만이 들리도록 온 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복을 이웃에 흘려보내는 교회, 성도, 목회자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교우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숨이 닿는 호흡이 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이 닿는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끝까지 충성하며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또 가족들, 출타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며 그들 또한 우리 주님의 경고에 언제든 눈뜨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터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아름다운 배우자로 준비되어 복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수많은 사연을 담은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하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말씀의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 말씀,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